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 치유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온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긴다, 갈등이 온다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그걸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문제 속에 이제 걸리는 거죠.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못 일어섭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한 목회를 하다가요, 어떤 교회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탁 무너지면 거의 대부분 잘 못 일어납니다. 마음이 확 무너져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교회 중요한 분들이 이 영적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온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 부분을 쉽게 넘어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도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살리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는 우리 다락방 단체만큼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기도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나 야망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이죠. 복음을 기도 가지고 조금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그걸 조금씩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문제 올 때, 사건 생길 때, 갈등 올 때 이번 주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눈 감고 주문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갈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문제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곧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이 불안하죠? 그럼 이제 불안한 삶이 자꾸 뭔가 일어나죠. 현실이 되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편안해요. 고요해요. 기뻐요. 그럼 여러분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오겠죠. 응답을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보여집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보여지고 만나지니까 그분들에게 답을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럼 이런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당했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힘을 얻었어요. 응답받았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볼 때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말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힘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함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잘 하시라니까요.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매일 사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부지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 보내고 개인적으로 받고 이런 걸 매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에 가면 바로 이제 딱 보냅니다. 먼저 저에게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문제 딱 와보면 압니다. 사건 생기고 갈등 올 때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마음 상태나 이런 결정하는 부분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교회 치유와 예배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치유죠. 교회의 본질은 살렸으면 세우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영적 서밋으로 세운다 표현하죠. 그러면 세웠으면 보내는 겁니다. 현장으로. 전도하도록요. 얼마만큼요? 지금 전 세계 은행 금융권이 통하는 나라가 237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은행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237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나라는 더 많아요. 근데 은행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237개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본질이 뭐냐?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거를 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살아있는 산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예배드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같을 만큼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살아있는 인간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나 먹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과 이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기준이 된 거죠. 세상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수준이 꼭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돈 많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 30대, 40대 경제적인 부를 이뤄서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막 돈 버는 겁니다. 악착같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떠나다 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속이는 나로, 심지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죽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렵게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부분이 캄캄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80억 인구, 지구 인구입니다.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어갈 만큼요. 너무 심각합니다. 저 미국, 유럽은 총기 사고가 너무 흔하고요. 학교에 그냥 총 들고 와서 막 다 죽여요. 지금 한국에 보편적으로 싹 깔리고 있는 게 마약, 연예인들,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싹 쓰면, 옛날에 조금 아이들, 일탈하는 아이들은 본드 마시고 부탄가스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나이트 가고 어디 가면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경찰, 관계된 분들이 청소년 마약이 너무 급증을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청소년 도박 너무 심각하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중독이 될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요. 그래서 재판 넘겨주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특강도 해주시기도 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적인 부분도 나이도 되고 안정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넉넉한데 덜커덕 암 걸리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이 될 만큼 앞으로 돌아가실 때 거의 대부분이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냐라고 할 만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물도 맛이 다르다고 해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향기가 난답니다. 근데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굉장히 쓴맛이 난대요. 그리고 아플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흘리는 눈물, 자기도 모르고 외로워서 슉 흘리는 싱겁대요. 그리고 화가 날 때 흘리는 눈물, 그 맛을 보면 굉장히 맵답니다. 신기하죠? 눈물은 다 그냥 눈물인데 안 그래요? 뭔가 다르죠?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 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죽이는 사람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왜 살아났냐? 살리라고요. 교회 오는 사람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저는 교회는 목욕탕 그리고 주차장, 세차장 같은 곳이다. 일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힘들게 문제, 사건, 갈등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교회 와요. 그럼 여러분 주일 다 가는데 나 안 오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주일 내가 너무 여기 잘 왔구나.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힘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목욕탕 갔다 오면 이제 막 때 밀고 나오면 다 깨우나잖아요. 세차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차는 엉망인데 딱 나오면 깨끗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을 말씀 가지고 무조건 용기 주고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저력이 있어요. 바탕이 깔린 교회거든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특히나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기도 속에 24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걱정대로 인생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라니까요. 치유. 살렸으면 이제는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애굽을 떠나야 돼요.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본성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복음 알기 전에 근성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베풀고 사세요. 얻어먹지 마요. 가난하게 살지 말라니까요. 돈이 없어도요 가난하게 살지 말라니까요. 어디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럼 돈 있어야 되죠. 그럼 싼 거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주라니까요. 베풀으라니까요. 신기하죠. 베풀면요 계속 베풀 수 있는 뭔가 들어와요. 안 해봤습니까? 계속 얻어먹죠. 계속 뭔가 얻어먹는 일만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 줄게. 응답하다가 채울 테니까 해봐. 이렇게 용기도 주고 믿음의 말도 해주고요. 그럼 뭐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 기도해서 응답받아 줄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가난한 게 무슨 자기 잘못입니까? 그러나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는 그건 영적인 겁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자녀도 그리 살고 싶습니까? 나는 안 그래 안 살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가난해서 사는데 하나님 다 주신 거를 내가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는 곳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알기 전에 가졌던 내 생각, 세상 지식 그걸 보고 사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지식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애굽을 따르라는 말은 오직 복음하라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세상에서 이 바로의 손,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못 나와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나옵니다. 그리스도 진짜 고백하는 날 거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두 번째는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 가나안 갈 거 아닙니까? 광야가 뭡니까? 인생이 광야입니다. 경제, 건강, 가정, 여러 가지 갈등, 광야거든요. 계속 와요. 이거를 40년 가지 말고 뺑뺑 돌아가지고 2주 만에 한 달 만에 빨리 들어가자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거죠. 응답을 따라 계속 응답 따라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광야 갈 때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새 절기 주셨습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구원. 그럼 이제 광야 갑니다. 가는 중에 50일 만에 곡식 얻었어요. 오순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 창고에 저장할 만큼 채웁니다. 저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축복이 보증으로 그리스도에서 보증해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경제 문제 언약 잡고 빨리 지나가야 돼요. 저는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 헌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드린다. 그리고 최고로 응답받아서 헌신한다. 그게 제 가지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관들을 이야기할 건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 땅 살아가는 중에 광야 가는 중에 언약에 따라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말씀 나오는 만큼은 가거든요. 응답받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광야 성막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 되어야 돼요. 저는 교회는 제게는 내 인생입니다. 저는 부산에 산 32년 살다가요. 저 경기도 오산에 갔습니다. 어느 날 그 오산이 내게 고향이 됐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주변으로 이사 갔습니다.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광양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광양이 제2의 저에게는 고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해주셔가지고 사택 살고 있습니다. 제 집입니다. 근데 내 소유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소중할 그때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메시아 오실 그 땅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끊임없이 가나안 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요. 그걸 보고 전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한 번만 임하면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면 오늘 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못 바꾼단 말입니까? 왜 우리 현장을 못 바꾼단 말입니까? 재창조의 능력. 그런 능력이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치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 예배가 되면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걸 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의 방법이 뭐냐? 제자입니다. 민수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달려갈든지 이마 손목에 다 뭐라고 합니까? 각인뿌리 체질 새겨라.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하나씩 살펴갈 거거든요. 알고 말씀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어려운 말 안 씁니다. 조금 단어가 바뀔 뿐이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리사 집사님도 계시고 수진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메시지를 확 바꾸면요 못 알아먹어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씩 변화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새가족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대부분 말씀 속에서 1번 내용이 좀 많이 기억난대요. 그냥 맨날 창세기 3장 이야기하니까 제가 많은 메시지가 이제 1번 내용이 조금 많이 기억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메시지 위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근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좀 알고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2번 메시지가 조금 많이 와닿겠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사모일이니까.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준비해서 계속 반복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요. 새로운 메시지 좋죠. 근데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맞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돼야지. 다른 거 딱 기억하고 가면 큰일 나요. 복음 말고 다른 게 기억나면 안 돼요. 다른 거 마음에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리고 세웠으면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답을 얻고 힘을 얻어가 보내야 되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교회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지나왔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예배가 당장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모이지 마. 앞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모임, 모이지 말래요. 모일 이유가 없어요. 인터넷 발달되어 있고 주 4일째가 되면 더 큰일 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계좌번호 보고 이제 교회 헌금 보내고요. 밖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심각해집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소중하고, 제가 설교하는 목사기 때문에 앉아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자로. 물론 내가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먼저 영적 시스템을 누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현장에 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시니까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경제 회복되고 건강이 치유되고 이런 것도 맞겠지만 제게 치유는 뭐냐? 생각과 마음이 불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을 일으켰지? 이런 말씀을 뭔가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일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내게 주시는 힘, 내게 주시는 용기를 얻으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서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 저하고 지금 매일 아침에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말씀을 월요일 날 1번 듣고 메시지 제가 지금 천천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하면 다 들으면 한 10분, 11분 돼요. 좀 길거든요. 1.5배속으로 들으시네요. 그럼 말이 좀 맞아요. 바바바바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럼 한 6분 되거든요. 6분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아침에. 아니면 낮에.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밤에. 한 번은 들을 수 있잖아요. 화요일 날 2번 눌러가지고. 수요일 3번. 목요일은 주일 오후 예배. 금요일은 수요 예배 거. 그럼 토요일은 금요 거. 우리는
교회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교회를 지금 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말씀 사모하고 유튜브 말씀 듣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는 건강한 몸으로 환경이 언제든지 교회 오면 올 수 있는 환경이니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환경이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소원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지고 혼자 있을 때 힘을 계속 얻으시라는 거. 모여서 모이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제는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또 모여요. 어디 말입니까? 현장에서요. 지역에서는 같이 매주 구역 예배 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자, 이번에는 이제 5구역 대학 청년 예배 때 이제 가거든요. 돌아다녀요. 이렇게.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한 번씩 가서 말씀도 하고, 대청 같으면 같이 시간 되면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다락방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뭔가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이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게 이제 이 조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속하는 게 굉장히 조금 적게 모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요. 계속 한 사람씩 교제하면서 조금 세우고 또 붙여가지고 제가 밖에서 계속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이 조금 세워지면 그 사람 데리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다락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싹 붙여드리고 빠지고요. 제가 모든 걸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장로님들이 메신저로 다 서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중차분들이 지역 구역에서 다락방에서 메신저로 서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사역자 모임 때 이제 메시지 때문에 4주 동안 개인, 만남, 제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사역자 모임 때요. 여기에 지금 개인별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 1대1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사모를 할 수 있도록. 자, 지난주에도 어떤 분에게 개인적으로 사모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번 주부터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좀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두 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 지역에 문화를 살리는 교회 되도록요. 그 말은 지역을 영향을 주는 천주교 불교는 전부 다 문화를 살립니다. 문화를 들어가서 영향을 줍니다. 병원, 성모, 성심 들어가는 건 다 기독교 병원이 아닙니다. 천주교 병원입니다. 그럼 가면 병원에 9시쯤 되면요. 음악 쫙 나오고 수녀님 돌아다니십니다. 이렇게. 그럼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수녀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럼 이분 마음에 내가 만약에 병원을 나가면 언젠가 종교 가지려면 천주교 믿겠다. 절대 천주교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다가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한번 한국 방문하죠. 그럼 이제 방문할 때 그분이 액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땅바닥에다 키스를 딱 합니다. 키스하는 순간 한국에 기독교 신자 말고요. 천주교 신자 500만 넣습니다. 아무 말 안 한다니까. 그게 문화입니다. 신기하죠? 연예인이다, 축구다, 메시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축구를 넣으면 십자가, 성호 그리죠. 그게 이제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라니까요. 뭔가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양보험교회가 광양 지역과 전라도 영호남 지역에 문화에 영향을 주려면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많이 복지가 많습니다. 대상이. 그러나 대략 사회복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한단 말이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인 전도 제자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곳이 많구나. 내가 이번에 다락방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사역을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계신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거지만, 작은 힘이지만 영향을 주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요한 때 사람들이 광양복음교회를 기억합니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개입되냐? 공무원들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없이 깨끗하게 딱 뒀고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고요. 그 중에 혹시 교회 온다? 그러면 오면 되죠. 아니면 멀다, 자기 근처에 보내주면 되죠.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분들이 바르게 양육되는 게 맞지만 그분들이 꼭 우리에 와야 된다. 그 정도 동기는 없어야죠.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광양과 영원함 살릴 교회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면 이곳으로 보낼 거다. 진짜 전도운동 하죠. 미국에서도 보냅니다. 유럽에서도 보냅니다. 그거 하도록. 전국과 세계에 흩어졌던 중요한 제자, 광양과 영원함 살릴 제자가 맞다면 광양복음교회 보낼 거다. 제가 믿는 겁니다. 왜? 진짜 성경대로 할 거거든요.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한 주간 단어를 잘 기억, 살리는 교회. 살렸으면 세워라. 세우는 교회. 세웠으면 보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